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월 15일 수요일 아침 매일 성경 묵상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사무엘상 24장으로 넘어가서 1절에서 22절까지 말씀인데요. 제가 4절까지를 읽어드립니다. 사울이 블레셋 사람을 쫓다가 돌아오매 어떤 사람이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소서 다윗이 엔게디 광야에 있다 하니 사울이 온 이스라엘에서 택한 사람 3,000명을 거느리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찾으러 들렴소 바위로 갈새 길가 양의 우리에 이른즉 굴이 있는지라 사울이 뒤를 보러 들어가니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 굴 깊은 곳에 있더니 다윗의 사람들이 이르되 보소서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원수를 내 손에 넘기리니 내 생각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시더니 이것이 그날이니이다 하니 다윗이 일어나서 사울의 겉옷자락을 가만히 베니라. 아멘.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복수는 하나님의 손에, 복수는 하나님의 손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끊임없이 이어지는 이 사울의 추적을 피해서 오늘 다윗은 엔게디 광야 어떤 굴 속에 깊이 숨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사울이 3,000명의 병사를 거느리고 다윗을 찾으러 왔다가 용변을 보러 한 굴에 들어갔는데 거기에 바로 그 깊은 굴 속에 이 다윗의 부하들과 다윗이 숨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모르고 사울은 무장을 해제하고 들어가서 용변을 보러 들어갔는데 그 보는 사이에 다윗이 사울의 옷자락을 살짝 오린다 그럴까요? 베어가지고 죽일 수도 있었지만 죽이지 않고 살려주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은 그 얼마나 이 절호의 찬스입니까? 아무도 무장한 사람이 따라 들어오지 않고 이 용변을 보고 있을 때 옆에서 다윗의 부하들이 그를 치자 그랬을 때 다윗은 치지 않고 기름 부음 받은 자, 즉 사무엘을 통해 기름을 붓고 첫 번째 왕이 된 이 사울을 내가 칠 수 없다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를 세웠기 때문에 하나님이 알아서 하셔야지 내 손으로 어떻게 할 수 없다는 것을 그는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전부 그를 치자고 했지만 다윗의 마음은 6절에 보면요.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됨이니라 하고. 그래서 옆에서 막 칩시다. 이 정말 하나님이 주신 절호의 기회죠. 주위에서 봤을 때는 당연하죠. 왜냐 끝없이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오는 사울을 없앨 절호의 기회가 맞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이 맞다 해서 하나님의 뜻이라고 볼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의해야 되는 것은 항상 어떤 상황이 너무나 명확하게 자기에게 찬스가 오고 기회가 왔다고 해서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볼 수가 없다는 것을 오늘 다윗의 행동을 통해 보게 됩니다. 다윗은 더 근원적으로 하나님이 기름 부어서 세운 왕이었다는 거예요. 지금 비록 악하고 또 악령이 들려 있고 다윗을 또 죽이려고 해도 다윗의 이 눈은 하나님께 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를 세웠는데 내가 임의로 그를 죽일 수 없다.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7절로는 다윗이 이 말로 자기 사람들을 금하여 사울을 해하지 못하게 하니라. 사울이 일어나 굴에서 나가 자기의 길을 가니라. 그러니까 사울이 일어나서 이제 갔고 다윗도 자기 이 부하들에게 사울을 해치지 못하게 금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을 통해 우리는 이 다윗이 얼마나 폭이 넓고 또 신앙이 깊고 하나님을 의지하는지를 보여줍니다. 자기를 죽이려고 원수같이 달려드는 이 사울을 그래도 존중하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기름을 부음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서로 성도 간에 존중해야 되고 또는 교회 내에서는 뭐 목회자와 또는 성도 간에 서로 존중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으로 물론 구약의 왕이나 선지자처럼 그렇게 기름 부음 본 것은 아니더라도 하나님이 형제와 자매 중에 구별해서 목회자를 세우는 이유는 전부가 목회할 수 없기 때문에 그에게 맡기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사회적으로 또는 이 여러 가지 형편으로 어렵고 또는 자기들보다 못해 보일지라도 우리가 왜 목회자들을 존중합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그 같은 형제 맞죠. 또 만인 제사장이 맞죠. 그렇지만은
구별해서 전념하라고 그 일에 세워놓은 사람에 대해서 존중하도록 성경은 그렇게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다윗은 참 신기하게도 누가 봐도 죽여도 아무 흠이 되지 않을 것 같은 상황이었지만 그는 자기 손으로 그를 해치지 않고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고 그렇게 고백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오늘 두 번째로 보면은 사울에게 이제 자기의 무고함을 주장하게 됩니다. 8절에 보면 그 후에 다윗이 또 일어나 굴에서 나가 사울의 뒤에서 외쳐 이르되 내 주 왕이여 하며 사울이 돌아보는지라 다윗이 땅에 엎드려 절하고 다윗이 사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다윗이 왕을 해하려고 한다고 하는 사람들의 말을 어찌 들으시나이까 오늘 여호와께서 굴에서 왕을 내 손에 넘기신 것을 왕이 아셨을 것이니이다. 어떤 사람이 나를 권하여 왕을 죽이라 하였으나 내가 왕을 아껴 말하기를 내가는 내 손을 들어 내 주를 해하지 아니하리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이기 때문이라 하였다. 이렇게 말합니다. 멀리 이제 사울이 나가고 나서 뒤쫓아서 서로 건너편에서 흔들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울의 그 옷자락을 흔들면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나에게 당신을 넘겨줬지만 나는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내 손으로 해야지 아니하겠다. 이렇게 결심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듣고 사울의 반응이 참으로 재미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자기가 죽이려고 했던 다윗이 오히려 자기를 죽음에서 건져내줬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이 다윗의 말을 계속 듣고 있어요. 다윗은 이렇게 말합니다. 12절로 가볼까요? 여호와께서는 나와 왕 사이를 판단하사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왕에게 보복하시려니와 내 손으로는 왕을 해하지 않겠나이다. 이게 이 다윗 신앙의 핵심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우리 삶을 살아가고 또 신앙을 유지하다가 보면 우리의 반대자, 적대자, 또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에서 또 직장에서 또는 이 사업체에서 때로는 가정에서 가족 중에 우리를 반대하고 또 보복하려고 하고 또 앙심을 품기도 하고 이런 자들을 만날 때 우리도 보복감이 들고 또 너무 억울하기도 하지만 이 그의 생명을 해하는 데까지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께서 보복하신다는 이 사상을 반드시 잊어버리면 안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계속해서 보면요. 14절에 이스라엘 왕이 누구를 따라 나왔으며 누구의 뒤를 쫓나이까 죽은 개나 벼룩을 쫓음이니이다. 다윗 자신은 지금 죽은 개나 다름이 없고 벼룩이나 다름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 약한 자를 왜 왕이 나서서 직접 따라와서 죽이려고 하느냐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한 번 더 이야기합니다. 15절에 보면 그런즉 여호와께서 재판장이 되어 나와 왕 사이를 심판하사 나의 사정을 살펴 억울함을 풀어주시고 나를 왕의 손에 건지시기를 원한다. 이것도 신앙 고백이죠. 정말 왕이 의로운지 내가 의로운지 하나님이 판단하실 테니까 그렇게 두고 봅시다. 이렇게 하면서 왕의 손에서 나를 건지실 것을 확신하는 다윗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결국은 오늘 세 번째로 이 말을 들은 사울이 다윗에게 용서를 구하고 물러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17절을 보면요. 다윗에게 이르되 나는 너를 학대하고 너는 나를 선대하니 너는 나보다 의롭도다. 내가 나 선대한 것을 오늘 나타냈나니 여호와께서 나를 내 손에 넘기셨으나 내가 나를 죽이지 아니하였도다. 이게 선대란 말이 나오죠. 우리가 룻기서에서 살펴볼 때 보아스가 나오미와 룻을 선대하는 이 선대 헤세드라는 그런 히브리 용어인데요. 헤세드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 긍휼과 사랑을 훨씬 뛰어넘는 정말로 감정을 뛰어넘는 그러한 배려와 사랑을 말합니다. 다윗도 이 감정적으로는 사울을 죽여야 되죠. 그러나 그렇지 않고 하나님을 더 의지하면서 하나님께 최후 심판을 맡기고 그를 선대했다는 거예요. 사울이 그걸 깨달은 겁니다. 그래서 나는 너를 학대하려 했지만 너는 나를 선대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가 더 하나님 앞에 의롭다는 것을 깨달았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나를 죽이지 않은 것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게 됩니다. 이때 정신이 좀 돌아왔는 거죠. 그러면서 어떤 사람이 자기 원수를 평안히 가게 하겠느냐. 참 오히려 위대한 다윗이 자기보다 더 큰 그릇이라는 것을 또 더 믿음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20절에 보라 나는 내가 반드시 왕이 될 것을 알고 이스라엘 나라가 내 손에 견고히 설 것을 아노니 그런즉 너는 내 후손을 끊지 아니하며
그렇게 이야기를 쭉 하면서 사울이 부탁합니다. 내 후손을 완전히 끊어버리지는 말라. 이 정신이 돌아왔을 때는 자기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나라를 너의 손에 넘겨줬다는 거예요. 또 경고하게 하실 것을 안다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22절에 다윗이 사울에게 맹세하고 사울은 집으로 돌아가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은 요새로 올라갔다. 여러분, 이 사울이 다윗 잡기를 여기서 한번 그치게 됩니다. 물론 그의 마음이 완전히 돌아선 건 아니지만 이 다윗의 선대를 받고 나서는 마음에 찔림을 받는 거죠. 그리고 다윗이 왕이 될 거라는 걸 자기도 알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순간에 이미 사무엘을 통해 기름 부음 받았다는 걸 벌써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너가 왕이 될 때 내 후손을 다 끊지는 말아달라고 오히려 부탁하는 모습을 보게 되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한다면 복수는 하나님의 손에 맡겨야 합니다. 우리 그것이 믿음입니다. 어려운 이야기지만 우리는 그렇게 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선한 행동과 선대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드러내는 것은 그 방법밖에 없습니다. 우리도 선대하는 거죠. 오늘 다윗이 자기의 원수 사울에게 오히려 선대하듯이 죽을 기회를 살릴 기회로 만들듯이 저와 여러분이 가는 곳곳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타인을 선대할 때 결국 하나님 나라 확장에 우리의 삶이 사용되어지는 것이죠. 오늘 하루 그러한 삶을 통해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자기를 죽이려는 사울을 죽이지 아니하고 선대하는 다윗을 통해 사울도 깨닫고 아마 백성도 다 깨달았을 것입니다. 하나님,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는다면 우리가 우리 손으로 모든 것을 해결하려고 하지 않게 도우시고 앉아서 기도하고 또 말씀에 순종하고 때로는 원수 같은 자에게 선을 베풀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용장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